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 번을 반복하시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안에 사실 이렇게 미묘한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115편 그 앞부분에서는 완전히 그 우상,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실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 삶을 지금 얘기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뭔가에 대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안에 조금 더 우리가 그 안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서야 되는, 정말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나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그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친밀한 그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배를 불리게 해주시니까 라는 어떤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에 대한 의지, 물론 거기서 이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심지어는 12 제자들도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데서 한계가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결국에는 예수님 잘 되시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라, 반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고 있는 그 말씀 안에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만을 신뢰하는,
물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게,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면은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무리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신들에게 주는 필요가 있을 때는 가까이 쫓아가지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별해야 되는 미묘한 그 차이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있는 나의 어떠한 경험, 경력, 나의 공로, 나의 직분을 더 의지하고 나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새벽마다 나오는 나의 이 기도의 행위, 철야 기도, 기도에 대한 어떠한 나의 행위를 더 의지하는, 그 행위를 더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더 의지하라. 내가 얼마큼 헌신한 것, 내가 얼마큼 헌금한 것, 사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얼만큼 봉사하고 얼만큼 구제하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내가 얼마나 선교에 헌신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Trust in God. 그 중간에 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 남자가 산을 좋아해가지고 산을 타고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정말 미끄러지는데, 거기에 간신히 바위를 삐집고 나온 나무 가지 하나를 붙잡았잖아요. 붙잡아가지고 봤는데 그 밑에는 완전히 낭떠러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거기서 뭐 소리 질러도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절규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무나 감사했죠. 이렇게 빨리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에 붙잡고 있는 가지를 손을 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냐고. 자기가 정말 뭘 의지하고 있는지, 그 전적으로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런 상황에서 드러나는데, 제가 이 너무 유명한 그 설교 예화잖아요. 근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그 아이하고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요. 저희 첫째가 3살 정도 됐을 때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잖아요. 놀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사다리 같은, 구름 사다리 같은 데를 하나씩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살 정도 됐으니까 혼자서 이제 하나 올라갈 때는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위에까지 하나씩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제일 위에까지 올라가니까는 너무 높이 올라온 거지. 자기 나이의 키에 비해 가지고. 무서워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제 아빠 부르잖아요. 이제 가가지고 있을 때 제가 뛰어내리라고. 그럴 때 3살짜리 그 아이, 그때 큰 은혜가 있었어요. 애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아빠가 반드시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신뢰, 아빠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100%.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애가 지금 20살이 됐는데 그러한 비슷한, 지금 그 나이에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아빠만 믿으라고 이렇게 제가 하는 조언들, 이런 것을 했을 때 요즘은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몇 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아빠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것이 뭐가 있을까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신앙을 나아갈 때 정말 그 3살짜리 아이의 그 믿음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100%를 내어줄 수 있는,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저의 20대 때 하나님께로 결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인생에 주신 말씀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을 했을 때 삶의 저의 인생의 진로를 놓고 엄청나게 고민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학교를 마치면서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한 거죠. 졸업 이후에 저의 직업, 저의 진로. 그때는 그러한 고민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한 것에 막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급성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전염될 수 있다고 혼자 있는 독방에서 있게 됐는데, 그때 사실 처음에는 원망했죠. 군대 가기 전에 하지, 군대 다 제대하고 나오자마자 그래가지고. 근데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혼자 있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병실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러면서 코에 손을 갖다 대고 가슴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심장 박동 하나, 이 호흡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단순한 사실, 그것을 알았을 때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이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계획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내가 존재한다는 그 존재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 오늘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 부분에서 분명한 초점이 흐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물에 관심이 있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더 중요하다.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다시 기억해 주게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그 내가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이에 다른 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 기도의 시간에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라는.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이에요. 아니,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복이 되어버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자이기 하지만 이미 복이 돼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복이 돼버린, 나는 복이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다 하고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복이, 이 세상에 내가 기대하는 복이 더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미 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마지막 17절 18절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소. 찬양이 나오지 않았어. 어떠한 복을 받은 자, 어떠한 복이 돼버린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찌르든지 거기서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소중하다. 그분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복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가 돼버려요.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준아 목녀님, 박준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암이 그 뼈에 번졌는데 그 치료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코소보 선교팀이 이제 잘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을 마쳤다고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살짜리 하나 기억하시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코소보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령의 하나님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뭔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오랫동안 이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지금 나의 이러한 종교적인 나의 열심들과 내가 하나님께 한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돼버린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로부터 그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많은 그 환경들 때문에 무너져 있는 마음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박준하 자매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그 가족의 하나님 이 믿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코소보 단기선교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 초점을 계속 돌아오는 여정까지, 아니 돌아와서도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이번 단기선교가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뿌린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이 정말 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 때 그 하나님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 앞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나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의 심장 박동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이미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미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의 신비로운 비밀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미 우리를 복덩이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삶,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